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인 4장 말씀입니다. 4장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요, 함께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당신들에게 안부를 이렇게 전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약 12명의 사람들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당신들이 혼자 외롭게 사투를 벌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함께 고난당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사말에 앞서서 6절 정도의 말씀을 할애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하며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인지에 대해서 힘주어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매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당신은 신분의 차이가, 계급의 차이가 존재하던 사회였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종을 부리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나 노예에 대해서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물건처럼 생각을 했고요, 내 재산 소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종들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면서 내가 시키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시키는 악덕 업주들, 그런 상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종들을 대접하라니,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니 주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당시에 인권을 위하여 싸우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런 투쟁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복음의 내용에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고 평등한 존재라는 그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주인들이 종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창조받은 창조물임을 잊지 말고 사람들을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지역의 출신이든지 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이니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복음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뒤에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사람들, 우리와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신분의 차이가 나뉘어진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사람들의 계급의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과 물질이 결정을 짓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은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갑니다. 집이 가난하고 뭔가 내 삶의 형편이 녹록지 않은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늘 주눅들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많이 가졌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내가 많이 배웠거나 또는 배우지 못했거나 상관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인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많이 배웠으면 그만큼 남들에게 더 머리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는 많이 하고 사회에서는 저명한 인사가 되었는데 교회 와서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뒤에서는 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임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가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자주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집에 개들을, 애완견들을 기릅니다. 그런데 시골에 보면 때로는 똥개들은 바깥에 그렇게 흙을 묻혀가며 그렇게 키우죠. 그런데 요즘 대접받는 개들은요,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개들이 있습니다. 개가 죽었다고 장례까지 치러주고요. 심지어 직장 상사의 가족들이 죽었을 때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데 직장 상사의 개가 죽었다고 그 장례식장에 강제로 초청받아 부름받아 조문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서 자라는 아무거나 먹고 자라는 똥개들이나 집안에서 대접을 받고 자라는 귀한 애완견이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 개인 거죠. 그 개들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의롭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나 내가 정말 몹쓸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들 하나님의 완벽하심 앞에, 완전하심 앞에 한 사람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다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든지 간에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크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삶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답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보내주신 사람임을 인정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사람을 인격체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내가 나름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늘 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이죠.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 것 같지만 결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문제가 없으면 저부터도 기도를 더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어떤 문제가 급박한 일이 생겼는데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픈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당장 먹고 살 것이 막막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하나를 놓고 계속 하다 보면요, 이거 나중에 지나다 보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1년, 2년, 5년, 10년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대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따져 묻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렇게 우리가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것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앞당겨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러나 이 기도를 어디에 적극 활용을 해야 하냐면요,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매인 자와 같은, 줄에 묶인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주변의 많은 이웃들,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적극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친척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가 일평생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가량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기록을 해놨는지 5만 번인지 4만 9천 번인지 그걸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사랑했던 5 친구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서도록 하기 위해 일평생 기도했다는 것이죠. 4명의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죽는 날까지 마지막 가장 사랑했던 한 친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그 친구가 왔을 때 나머지 4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합니다. 조지 뮬러가 자네를 위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알고 있는가? 그 말을 듣고 그 장례식장에서 그 마지막 친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 삶이 마감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죽음의 그 장례식장에서조차도 역사하시고 기도했던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가 헛되거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지만요, 기도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입술의 언어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음식을 잘 요리를 했는데 간이 맞지 않으면 그 음식은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재료가 들어가고 유기농 야채를 쓰고 뭘 해도 간이 안 맞으면요, 사람들의 입에 대지 않습니다.
소금이 있어야 간이 맞아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기도한 삶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오늘 새벽에 나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정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불을 엎으면서 하루 종일 잠만 자냐라고 거친 말을 내뱉는 순간 1시간 동안 새벽 기도한 것이 다 허사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주의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이유는요, 저희 아내와 늘 이 일을 자주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열심히 사역하고 들어가서 뭔가 눈에 거슬린 게 있으면 이제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은혜를 허투루 받으셨군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요, 그 모든 쌓아놨던 공든탑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우리의 입술에 혀에 재갈을 물리라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연약하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해서 말을 하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 끝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생명을 낙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은혜로운 말들, 좋은 말들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끝까지 깨어서 주님께 충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이제 쭉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주의 깊게 봐야 될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여기서요,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마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뒤에 한 장짜리 성경으로 이루어진 빌레몬서를 보시면 빌레몬,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칩니다. 당시에 노예가 도망치다가 잡히면 바로 사형인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거듭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당신의 집엔 노예였고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자였지만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를 더 이상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로 취급해달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친서를 씁니다. 자,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소개합니까? 이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친 노예 신분이었고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시고 연약하고 실수한 인생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나오는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나바와 친척 관계였던 것 같죠.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이 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전도의 사역을 각자 갈라져서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한번 배신한 이력이 있는 전과자와 같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자 전도 여행을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고 저런 도망친 이력이 있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후일에 그 마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올 때 마가를 제발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이고 실수투성이이고 정말 흠이 너무나도 많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실수를 보며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또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등장하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는 오늘 이 골로새서 4장에서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실한 12명의 동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데마는 결국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의 부와 명예를 마다하지 못하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신실히 잘 하다가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이니까 넘어지지 않겠지. 나는 목사이니까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아니요.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요. 장로님들도 넘어질 수 있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내 눈에 들지 않고 내 눈에 차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랑하며 품고 용서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분들,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시작될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새벽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눈에 차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별 없이 대하게 하시고 내가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며 무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하게 먼저 허리 숙이며 먼저 고개 숙일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접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데마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충성했다가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사람에 따라 차별하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배우고 더 가질수록 더 겸손하게 고개 숙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되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족 친지들,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은혜로운 말들, 남이 들었을 때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들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열심히 하였지만 결국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7월에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신실하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